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족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할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 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모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행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하실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것은 그냥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경륜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을 회복하는 그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륜을 알아야지 우리가 임무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신다. 거기에서 떠나서 그냥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그들의 회당. 그들의 회당이 누구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누구라고 얘기냐고 했더니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말씀하시는 그들의 회당이에요. 그럼 12장 1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배가 고프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그 법으로 따지면 남의 것을 훔쳐먹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거기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대신에 그걸 싸가지고 가지는 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내 것이 아니지만 남의 밭일지라도 무가 있으면 물 하나씩 뽑아 먹어도 이건 허용했다는 거예요. 과일 하나 있어도 따 먹어도 이건 허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이건 도적질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공동체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서로 한 몸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건 남의 것이 아니라 위탁한 것이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걸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도덕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허용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때는 그걸 허용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지 못한 일을 하였다니까 그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안식일에 먹는 이삭 잘라 먹는 걸 뭐라 하냐 노동으로 본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거죠? 일하지 말라는 거죠. 안식을 일하지 말라. 근데 안식일을 이 배가 고파서 잘라 먹은 거 그것을 보고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 안식일에 이 노동으로 보는 너희들이 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배가 고플 때에 정말로 도망가면서 배가 고플 때에 제사장의 있는 성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그 떡을 먹었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걸 제사장 외에 4절 보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된 그 모든 것들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왜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해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냐 이거예요. 안식일날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들만 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한 몸인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안식일 범한 것 같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을 그 시간 주님 뒤에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거 필요해서 먹었던 거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사역을 했다. 안식일을 이루었다. 안식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든 저 인간을 고발을 해가지고 좀 저단을 해야 되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네. 바리새인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거룩히 지키는 것을 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했고 문제 삼으려고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오늘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야?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회당이라니까 무슨 얘기야? 이미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인해서 한번 당했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짓밟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있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일이죠? 나 같으면 안 가요.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회당이 아니라 지금 가는 길에 논쟁이 벌어져서 문제를 삼았던 그 사람들이 거의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로 원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역을 하기로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의 음성을 영생으로 알았다.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신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죠. 처음부터 누가 나를 팔 줄 아는지,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넘길 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에 있어서 사역을 하고 저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저걸 문제 삼아서 좀 대들려고 하고 대립 벌려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곳까지 밀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고발하려고 하고 문제를 삼고 어떻게 죽일까? 14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저 예수님을 죽일까? 이렇게까지 논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앙을 완전히 묵살하고 자기 뜻대로 지 마음대로 아나무인처럼 생활하는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문화가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회피해야 되는 게 맞죠? 당연히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회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원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을 저는 보여줍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야 된다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몸소 친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발하려고 병 고치는 것이 옳을까요? 안 그럴까요? 물어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일부러 손 마른 사람을 거기다 두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덫이죠, 덫.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발목을 잡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걸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덫이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겠다고, 예수님이 살게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주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1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꽂혀줘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줘요. 왜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필요한데 저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됐다면 그게 안식이 되어져도 아버지가 치유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배가 고파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원하는 것, 사람들도 원하는 걸 너희들도 원하는데 아버지가 안 하겠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안식일에 무조건 병 고치는 게 뜻일까요?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무조건 병원 지켜야 돼. 왜냐? 그러면 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맨날 환자들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맨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서 병 고치는 게 그게 뜻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는 무엇을 얘기했냐? 그 어떤 것보다도 다 어떤 죄악이 있어도 어떤 제약이 있어도 주의 뜻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 율법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심지어 죽이려고 할 때 회당에서 나오시고 15절에 보니까 나오시고 가는 중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르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15절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전부 고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여러분이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병 고치는 사람 아니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람은 아닌데 잘못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경고했던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병을 고쳐줬던 이유는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우리가 정말 안식을 누리길 원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에 매여 있고 어떤 절기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움직여지는 게 바로 신앙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배가 고프니까 잘라 먹지 못하는 거, 내가 오늘은 배가 고프니까 이거 잘라 먹는다, 안식일 범한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게 낫다 하고 죽는 걸 선택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주님 안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을 때 치유사역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인지 아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한다? 바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라, 내가 택한 족 고역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가,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지, 내 욕구대로 내 이성대로 주님이 그냥 안식일날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런 모범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그거를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주체가 보이네. 바로 성령님이었던 겁니다. 내 이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에서 조명받은 일들은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안식일날 어떤 사람은 낚시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야 된다고 정말로 음성을 들려줄 때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오늘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궁휼히 여길 때 주님은 움직였지만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줌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필요로 할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만 드려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장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요구할 때 안식일날 갑자기 우리가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줘. 우물가 여인 아시죠? 우물가 여인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은 저곳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곳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합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주님이 뜻이 있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장소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들레지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아무도 길에서 그것을 듣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내서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룰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룰이 없다는 거예요. 룰은 누가 정하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고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저가는 것 같아도 그를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비록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고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면 움직일 수 있는 이 사람의 정말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만큼만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간섭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에, 세상 철학에 매여 있지 마세요. 자기 이성에 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셨던 성령님의 요구하신 곳에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그곳에 가서 주님이 사역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벗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는 누구냐? 주님의 안에 있는 사명자입니까? 주님의 안에 있는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도 바리새인처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노출시켜서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